이제 로마서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로마서는 네 가지의 다른 부분으로 나누어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이해하면 로마서 전체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에서 5장까지는 칭의에 대해 다루어집니다. 6장부터 7장까지는 성화입니다. 그리고 8장은 영화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9장부터 11장까지는 이스라엘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당신에게 속한 것은 5가지 부분 중에서 4부분입니다. 9장, 10장, 11장은 유대인에 대해 하나님이 다루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장부터 16장까지는 믿는 자로서 당신의 의무가 나와 있습니다.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1장부터 5장까지는 칭의입니다. 6장과 7장은 성화입니다. 그리고 8장은 영화입니다. 그리고 12장부터 16장까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나의 책임에 대해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당신이 모든 5가지를 합치고 싶으면 이스라엘에 관한 부분도 넣으셔도 괜찮습니다. 그것이 성경을 이해하는 데 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1장부터 5장까지는 칭의이고 6장, 7장은 성화, 8장은 영화, 9장부터 11장까지는 이스라엘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12장부터 16장까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당신의 책임이 나와 있습니다. 먼저 제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3가지 부분에 대해 나누겠습니다. 로마서 1장에서 5장은 내가 의롭게 되었다고 나오는데 그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무엇이 칭의입니까? 그리고 무엇이 성화입니까? 무엇이 그리고 영화롭게 되는 것입니까? 이 3가지를 이해하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의롭게 되었다는 것은 내가 구원받기 전에 죄인이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모두 구원받기 전에 정죄와 진노 아래 놓여져 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으로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주님, 저의 삶을 당신께 드립니다. 이렇게 말하는 곳에 도달했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의롭게 되는 것에 대해 말씀할 때 내가 구원받기 전에 나의 죄와 허물이 과거의 죄와 허물이 용서받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의롭게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많은 설교자들은 의롭게 되는 것이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의롭게 되는 것은 오직 과거의 것만 다룹니다. 나의 죄의 형벌이 사라졌습니다. 나는 거듭났고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고 선언하셨습니다. 그것이 칭의가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후에 저는 그 삶을 반드시 살아내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의롭다고 하셨지만 나는 그 하나님이 선언하신 의로움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주님을 따라감으로 또 주님과 함께 동역함으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할 때 저는 매일매일 변화받고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게 됩니다. 그것을 성화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 성화는 저를 죄의 힘으로부터 해방시킵니다. 그래서 당신이 구원받았을 때 당신은 과거의 그 죄의 형벌로부터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모든 허물을 용서하셨고 과거의 죄의 형벌을 하나님이 제하셨습니다. 이제 당신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 주님께 순종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르고 말씀을 매일 읽으며 매일 기도합니다. 당신은 또한 주님과 대화하고 그 삶을 살아냅니다. 당신이 이러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때 당신은 그 하나님께서 선언하신 그 의로움으로 자라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은 당신 삶 전체에 걸쳐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순식간에 의롭다고 선언하셨습니다. 당신은 순식간에 의롭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것을 살아내어야 하며 당신이 당신을 통제하는 죄를 더 이상 가지지 않는 장소, 그 단계에 이를 때까지 평생이 걸릴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구원받았을 때 저는 죄의 형벌로부터 자유합니다. 그러나 제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계속 살아감에 따라
제가 죄의 힘으로부터 자유하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제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더 오래 살수록 죄는 덜 저를 통제합니다. 제가 주님께 더 순종할수록 제가 더 강해집니다. 여러분 잘 듣고 계시지요? 저는 느리게 점점 더 강해지고 더 강해지고 더 강해집니다. 그에 따라 죄는 더 약해지고 더 약해지고 더 약해집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저는 아직 죄의 존재로부터는 아직 자유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저는 죄의 존재로부터 자유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는 당신을 그 죄의 존재로부터 완전히 자유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죄에 대하여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죄의 형벌입니다. 이 죄의 형벌은 우리 뒤로 사라져 버렸습니다. 죄는 용서받았습니다. 그 다음 죄의 힘이 있습니다. 죄의 능력이 있습니다. 죄의 힘에 관하여는 제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때 저는 그것을 성령님의 능력으로 이겨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마지막 죄의 존재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저는 이 죄의 존재로부터 영원히 해방될 것입니다. 이것이 로마서가 말씀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여기 우리가 어떻게 시작하는지 그 방법에 대해 나와 있습니다. 성화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제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은 저를 의롭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저는 천국에 속했고 저의 죄는 지나갔고 깨끗하게 씻겨졌습니다. 저는 자유하고 저는 구속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제가 천국에 들어갈 것이라는 것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제 저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 합니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이제 저는 이 점에 대해 나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십자가를 이해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저를 성화로 인도하는 것은 십자가이기 때문입니다. 그 단계에서는 죄가 저를 주장하지 못합니다. 저는 아까 로마서 6장을 읽었습니다. 로마서 6장의 전체 말씀은 성화에 관한 것입니다. 로마서 5장은 처음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렇게 시작합니다. 좋습니다. 이제 6장을 보면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을 믿었고 죄는 더 이상 우리 삶의 어떤 부분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성화는 죽음과 함께 시작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자아에 대한 죽음입니다. 그 죽음 전에는 저는 살아 있었습니다. 그때는 저는 죄에 대하여 살아 있었고 저의 지체를 죄에게 굴복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는 말했습니다. 예수님, 저는 저의 죄에 대해서 지쳤습니다. 저는 주님을 믿습니다. 저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저의 영혼과 저의 삶을 구원해 주세요. 저의 삶을 당신께 드립니다. 저의 모든 어둠과 모든 불의함과 모든 속박과 저에게 속한 모든 것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는 저의 영혼을 구원하셨습니다. 이제 그는 저를 의롭다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만약 제가 예수님의 죽음과 동일시 된다면 저는 이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5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여기서 바울은 십자가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6절에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그리고 8절에는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11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예수님께서는 아주 강력한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7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음에 관해서 아주 강력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속한 것에 대해 죽어야 하는 그 죽음을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7절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지 않는다면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28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래서 구원은 과거의 죄에 대한 용서 그 이상의 것입니다. 구원은 과거 나의 죄를 용서받는 것 그 이상입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내 속에서 다가오는 유혹과 그 시험을 다루기 때문입니다. 그 유혹은 나와 함께 머물러 있습니다. 저를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따라 말하세요. 나는 보호받고 있다. 손을 들고 따라합니다. 나는 보호받고 있다. 나는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 보호받고 있다. 당신 바깥에 있는 마귀의 힘과 당신 안에 있는 부패를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당신이 당신 스스로를 지킬 수 있습니까? 지킬 수 없습니다. 항상 당신 바깥에는 마귀의 태풍이 불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신 안에는 그 태풍보다 더 강한 죄의 부패가 있습니다. 바울은 그 속에 일어나는 전쟁에 대해 말했습니다. 영과 육의 싸움에 대해 그는 전쟁이라 했습니다. 저는 지금 플로리다 주에 살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캘리포니아 주에서 살았습니다. 저는 캘리포니아에서 살 때 지진을 경험해 봤습니다. 플로리다에서는 태풍을 경험해 봤습니다. 허리케인을 경험했습니다. 지진보다 허리케인이 더 무섭습니다. 저는 2020년부터 플로리다 주에 살고 있는데 2번의 허리케인을 경험했습니다. 저는 허리케인을 정말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저는 바닷가 근처에 살고 있는데 태풍이 불면 허리케인이 불면 그 파도는 어마어마합니다. 허리케인이 다가오면 우리는 대피해야 합니다. 홍수가 나기도 하고 바람은 너무 강력합니다. 만약 저에게 양초가 있고 그 양초에 불을 붙여놨습니다. 만약 그 초가 허리케인 속에서도 불이 꺼지지 않는다면 저는 그것을 엄청난 능력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런데 바람은 너무나 강력해서 초의 불꽃도 꺼뜨리고 사람도 날려버립니다. 여러분들 속에도 양초와 같은 작은 불꽃이 있습니다. 당신 바깥에 있는 영적인 공격과 안에 있는 죄의 공격은 어떤 허리케인보다 더 강력합니다. 그러나 당신 속에서 그 불꽃은 여전히 빛나고 있습니다. 만약 세상에서 허리케인이 불고 있는데 그 양초의 불꽃이 꺼지지 않는다면 저는 그 촛불에 능력이 있다고 말할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태풍이 있고 또 우리 속에도 태풍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 속에 있는 그 불꽃은 여전히 빛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바깥에 있는 삶의 폭풍과 우리 내면에 있는 죄의 폭풍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제가 촛불을 들고 수영장이나 바다에서 수영을 한다면 그 불꽃은 꺼질 겁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 바다 속에서도 불꽃이 빛나고 있다면 저는 그것을 기적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우리는 오늘날 악한 힘으로부터 둘러싸여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말 그대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마귀적인 것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밖의 부패함과 안의 부패함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빛은 여전히 빛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어떠한 폭풍도 우리의 불꽃을 꺼뜨릴 수 없습니다. 주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예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는
자기에 대해 죽어야 합니다. 그런데 죽음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십자가가 무엇을 나타냅니까? 여러분은 교회 건물 꼭대기에 있는 십자가를 보고 또 사람들이 십자가 목걸이를 착용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때때로 우리는 십자가가 무엇을 나타내는지 잊어버립니다. 십자가는 죄인의 사형 형틀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십자가는 죽음에 관한 것입니다. 오늘날로 비교하자면 전기 고무 의자나 또는 목을 매다는 도구와 비교할 수 있습니다. 죽음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일과 육신의 일에 대해서 죽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라.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예전에 성도들은 동굴에서 살았습니다. 중동 땅에는 세상과 단절해서 동굴에서 사는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효과가 없습니다. 육체를 부인할 수 있는 유일한 길만 있습니다. 육체를 부인하는 데는 오직 유일한 길이 있습니다. 주님 이들의 눈을 여셔서 그들에게 영에 속한 것들을 이해할 수 있는 영적인 지혜를, 영적인 이해를 주옵소서. 이들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십자가는 부끄러움을 상징합니다. 저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역사를 엄청 좋아했습니다. 저는 항상 역사적인 것에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저는 어떤 사람이 당신에게 세계 2차 대전에 대해서 말해줄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이 여러분에게 말해줄 수 있습니다. 저는 대중 집회가 끝나면은 과거 수시간 동안 스태프들과 함께 앉아서 그들에게 역사적 이야기들을 들려주었습니다. 중동의 역사, 영국의 역사, 스탈린과 러시아의 역사, 여러분이 말할 수 있는 그런 역사적 인물들, 이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제가 근데 이런 이야기를 통해 얻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항상 성경을 사랑했고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항상 주님을 위해 살았습니다. 제가 과거 이스라엘에서 어린 시절을 보낼 때 저는 그리스 종교회에서 섬기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어렸을 때는 주님에 대해 몰랐고 저는 19살 때 거듭났습니다. 저는 주님을 잘 알기 전에도 어렸을 때 교회에서 성물을 옮기는 헌신적인 아이였습니다. 저는 사제들 뒤에 성가대석에 앉아서 찬양을 부르는 자였습니다. 저는 그때 향냄새가 너무 심해서 숨 막힐 뻔도 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한 번도 교회를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교회를 지나갈 때마다 어렸을 때 십자가 그리고 삼위일체 성우를 굽고 다녔습니다. 저는 이스라엘 땅에서 자라났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리고 무두장이 시몬의 집이라고 일컬어진 곳에서 한 블럭밖에 떨어지지 않는 곳에서 태어났습니다. 저는 성경이 나오는 그 욥바에서 태어났습니다. 학교를 갈 때 그곳을 항상 지나쳤습니다. 저는 베드로가 그 환상을 보았던 그 시몬의 집에서 한 블럭밖에 떨어지지 않는 곳에서 자랐습니다. 5분 만에 그곳에 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주님을 몰랐습니다. 그런데 주님에 관한 것들은 알았습니다. 저는 가톨릭 학교를 어렸을 때 다녔는데 거기서 저는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를 그림으로 그리곤 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부터 죽음까지 순서대로 저는 아름다운 그림을 제 스스로 그렸습니다. 그때 저는 한 10살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저는 제가 자라났던 그 땅의 역사에 대해 많이 알고 싶었고 또 역사를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주님께서 저에게 아주 강력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어느 날 집에 앉아서 텔레비전으로 역사 다큐멘터리를 보고 있었는데 주님께서는 그 채널을 끊어버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채널을 끊었습니다. 그리고 텔레비전 케이블을 끊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끊었습니다. 유선 방송을 끊으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끊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이후로 약 10년이 넘도록 텔레비전을 보지 않았습니다. 저는 텔레비전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있을 즈음에 멜레니키라는 분이 저에게 성경 읽는 것에 관해서
저에게 도전을 주었습니다. 그분은 저에게 1년에 3번 성경을 읽으라고 하였고, 그래서 저는 그 이후로 지금까지 1년에 3번 성경을 읽습니다. 그리고 저는 히브리어를 공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더 알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히브리 대학교에 등록해서 3년 동안 히브리어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저는 최우등 학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수님께서는 히브리어를 읽는 데 있어서 제가 1등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저는 히브리어로 성경을 쉽게 읽을 수 있습니다. 제가 발견할 수 있는 한 하나님에 대해 많은 것을 알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책들, 교부들의 책들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위대한 순교자들의 책들도 많이 읽었습니다. 순교자들의 책을 읽으면서 저의 믿음 생활에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 순교자들의 책을 읽으면서 저는 많이 변화되었습니다. 이것은 근 10년간 일어난 일입니다. 제가 처음에 가나에 성회를 인도하러 왔을 때 저는 그 수준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물론 그때에도 저는 주님을 항상 사랑했고 주님을 섬겼고 또 주님과 동행했지만 저는 지금 완전히 다른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저는 더 이상 과거의 베니힌이 아닙니다. 이 때문에 제가 오늘 여러분과 이 점에 대해 나누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중 많은 분들은 병고침을 원할 것입니다. 치료에 관해서는 여러분은 순식간에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전에 먼저 말씀을 받읍시다. 저는 속으로부터 자세히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제 자신에 대해 죽을 수 있도록 제발 도와주세요. 저는 캐서린 쿨만이 항상 죽음에 대해 이야기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제가 19살, 20살, 21살 그쯤에 캐서린 쿨만의 예배에 많이 참석했습니다. 그녀는 드라마틱하게 극적으로 말하면서 항상 당신은 죽어야 합니다. 당신은 죽어야 합니다. 이렇게 말했을 때 저는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 몰랐고 감도 잡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말하기를 캐서린 쿨만은 이 강단에 서기 전에 1000번은 더 죽었습니다. 저는 그 점이 어떤 것을 말하는지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전혀 몰랐습니다. 캐서린 쿨만은 아주 오래전에 죽었습니다. 라고 말을 할 때 저는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 몰랐습니다. 그는 죽는 것에 대해 말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집에 돌아가 무릎을 꿇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저를 죽여주세요. 저는 그녀가 의미했던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저를 죽여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녀가 하는 말이 어떤 의미인지 몰랐기 때문입니다. 주님, 저는 죽는 방법을 모릅니다. 그래서 저를 죽여주세요. 그러나 오늘날 저는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 압니다. 데이비드 듀플레시를 만나고 또 캐서린 쿨만과 코리 텐 붐을 만나고 저는 주님을 위해 죽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그 이후로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제가 구원받았을 때는 이 말이 어떤 의미인지 몰랐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부모를 업신여기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신 분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말을 하신 의미가 무엇인지에 관한 예시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예수님을 찾을 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나의 어머니며 나의 형제냐? 무릇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그의 어머니를 보았을 때 요한에게는 어머니를 돌보라고 하셨습니다. 균형을 맞추신 겁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사명을 이루어 나가는 데 있어서 예수님의 삶을 방해할 수 없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마땅히 있어야 할 곳에서 주님을 위해 하는 일을 방해할 수 없었고 예수님을 끄집어낼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한 번도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마지막으로 요한에게 하신 부탁은 그녀를 돌보아라 이었습니다. 자기에 대해 죽는 것은 매일 일어나는 일입니다. 매일 죽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 죽는 것 없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승리자가 될 수 없습니다. 세상에 대해서 또 자기 육체에 대해서 끊임없이 죽어야 합니다. 끊임없이 계속해서 죽어야 합니다. 많은 설교자들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 말씀을 많이 가르치고 또 설교합니다. 저는 로마서 8장에서 제일 아름다운 성경 구절 중 하나인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마음으로 다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은 로마서 8장 32절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을 읽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왜냐하면 우리는 죽었기 때문입니다. 죽은 사람은 핍박에 영향받지 않습니다. 또 죽은 사람은 환난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또 죽은 사람은 곤고나 박해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또한 죽은 사람은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에서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죽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죽었을 때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말은 이 모든 일에 나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나는 넉넉히 이깁니다. 입니다.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은 승리의 선언을 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우리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 넉넉히 이기는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 죽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에 대해 자기에 대해 죽어야 합니다. 그래서 환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그것은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입니다. 기근이나 곤고나 적신이 다가와도 그것은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죽은 사람에게는 세상이 우리를 대적하기 위해 가져다주는 이 모든 것들에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죽을 때 당신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끌어안습니다. 우리는 죽고 십자가를 끌어안습니다. 무엇을 끌어안습니까? 우리는 부끄러움을 끌어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예수님은 조롱당하셨고 침뱉음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채찍질 당하셨고 갈보리 십자가 지로 가는 동안 사람들은 예수님께 침뱉었습니다.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당신이 십자가를 끌어안을 때 세상은 당신을 핍박할 것입니다. 세상은 당신을 비웃을 것이고 조롱할 것입니다.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자는 핍박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사람들이 당신을 핍박할 때 기뻐하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채찍질 당하셨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예수님의 벌거벗은 모습을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곧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일반적인 죽음이 아니라 십자가의 죽음에 복종하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은 더 부끄러운 것입니다.
십자가를 끌어안는 것은 십자가에 거치는 것을 끌어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1절을 보면 바울은 십자가의 걸림돌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1절을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니. 네, 그들은 당신을 핍박할 것이고 비웃을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을 거짓으로 고소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그리스도 예수를 구원자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세상과 그 세상이 주는 모든 것을 거절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세상에 속한 그 어느 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리스도의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다.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의 군사는 절대로 이 세상의 일에 자기 생활에 얽매이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늘에 우리의 관심을 두고 하늘의 일을 생각합니다. 당신이 만약 강력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 원한다면 이 생의 삶을 내세를 위해 살기 시작하십시오. 내세를 위해 오늘을 사십시오. 나중에 천국에 가서 자신이 이 세상에서 얼마나 많은 것을 놓쳤는지 후회하게 되는 사람이 되지 마세요. 많은 사람들이 그날의 천국에 가면 그들이 이 세상에서 얼마나 많은 것을 놓쳤는지에 관해 부끄러워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천국에 가셔서 이 땅에서 많은 것을 놓친 점에 대해 슬퍼하는 사람이 되지 마세요. 우리의 순례길은 방금 시작했습니다. 자아에 대한 죽음은 여기서 시작됩니다. 승리도 여기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십자가는 약함을 상징합니다. 여러분이 시편 22편 14절을 읽으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약함에 대해 알 수 있습니다. 시편 22편 14절입니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이것이 십자가에 관해 묘사된 십자가의 약함입니다. 또 바울은 고린도후서 13장 3절에서 십자가의 약함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그는 너희에게 대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니라. 이 말씀은 너무 영광스럽습니다. 매우 영광스럽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4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우리의 약함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약하다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자원의 원천의 끝에 도달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힘의 끝에 우리가 도달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아의 끝에 도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합니다. 주님께서 제 안에서 저를 통해서 주님의 삶을 사시옵소서. 저는 살 수 없습니다. 저는 이길 수 없습니다. 주님이 저를 통해서 이기시옵소서. 저는 저의 힘이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더 많은 은혜를 주십니다. 십자가는 당신의 자원의 원천의 끝으로 데려가고 주님께 온전히 의지하도록 만듭니다. 십자가는 부끄러움과 또 약함을 나타내지만 우리는 기쁘게 끌어안습니다. 그들이 우리를 비웃고 또 박해할 때도 우리는 우리의 힘의 끝으로 도달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저를 통해서 주님의 삶을 사시옵소서. 주님의 힘을 저에게 주소서. 제가 약할 때 제가 강합니다. 십자가는 죽음을 상징합니다. 십자가는 기독교 메시지의 중심으로 떠오릅니다. 복음은 당신을 더 빛나게 만들어주기 위해 전파되지 않았습니다. 복음은 또 당신을 더 하나님과 같게 하려거나 하나님께 합당한 자로 만들기 위해 전파되지 않았습니다. 복음은 당신을 끝내려 왔습니다. 당신을 십자가로 데려가기 위해 왔습니다. 왜입니까? 비로소 그때 당신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텔레비전 선을 끊어버리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결정입니다. 하지만 저는 제가 시작했을 때보다 마칠 때는 더 강하게 끝내기 위해서 그 결정을 했습니다.
저는 세상이 저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속한 그 어느 것이 저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대해서 그것이 무엇이든지 저는 어떤 갈망도 없습니다. 세상이 제공해 주는 것에 대해서 저는 모든 갈망을 잃어버렸습니다. 저는 약 최근 15년간 어떤 사람들도 받아보지 못할 제안들을 많이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용하시기 시작할 때 마귀는 당신을 유혹하기 시작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마귀를 딱 2번 보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를 다시 보고 싶지 않습니다. 그가 처음에 저를 찾아왔을 때 그는 저를 죽이려 했습니다. 그는 매우 화난 상태로 제 방에 서 있었습니다. 1974년이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의 따뜻한 담요 같은 것이 저를 덮으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2번째는 이제 대중 집회가 시작되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올 때 마귀는 다시 나타났습니다. 제 방에서 나타났습니다. 제가 여러분을 지금 보고 있는 것처럼 저는 마귀를 보았습니다. 그는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가 만약 지금 너의 사역을 멈춘다면, 사역을 포기한다면 너가 원하는 것을 내가 무엇이든지 주겠다. 그리고 저는 그를 향해 소리 질렀습니다. 싫어. 그리고 최근에는 어떤 사람이 저에게 할리우드에서 높은 직책을 주겠다고 저에게 제안했습니다. 그는 예전에 저의 집회에 참석했던 자로서 지금 매우 유명한 PD입니다. 방송 작가입니다. 그가 저를 찾아와서 말했습니다. 제가 목사님을 유명한 영화 스타로 만들어 드릴게요. 저는 말했습니다. 저는 당신이 제안하는 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은 저에게 제가 지금까지 들었던 모든 더러운 말 중에서 제일 더러운 말로 저를 욕했습니다. 어떤 설교자는 그 사람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세상이 주는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세상으로부터 박해받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자기들에 대해 좋게 말해주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정했고 뒤돌아서는 것은 없습니다. 아무도 저와 함께 가지 않는다 해도 저는 뒤돌아서지 않습니다. 저는 세상을 등지고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저는 뒤돌아서지 않고 다른 걸 돌아볼 어느 것도 없습니다. 주님께 생명의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주님, 우리가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예수님이 자신의 피와 살을 먹으라는 이야기를 했을 때 사람들이 누가 이해할 수 있느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도 너희들도 가려느냐? 주님, 우리가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주님께 생명의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패배당한 자로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마귀에게 지지 않고 잘 끝낼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정했습니다. 뒤돌아서는 것은 없습니다. 뒤돌아서는 것은 없습니다. 뒤돌아서는 것은 절대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똑같은 결정을 내리기를 촉구합니다. 예수님 없이는 이 삶은 아무 의미도 없습니다. 주님을 알지 못한다면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것이 더 낫습니다. 여러분은 가족이나 어머니, 아버지, 형제, 자매를 알기 위해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한 사람 오직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어머니, 아버지, 사랑하는 형제, 자매, 가족들, 자녀들은 모두 다 떠납니다. 더 이상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항상 거기 계십니다. 오직 주님만이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분입니다. 우리의 부모님은 이 말씀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이 말을 해도 지킬 힘은 없습니다. 오직 한 분만 항상 계시고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이 힘이 필요할 때 오직 예수님만 여러분에게 힘을 주십니다. 다른 사람이 떠나갈 때 예수님은 다가오십니다. 예수님은 절대 떠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절대 당신을 배신하지 않고 절대 당신을 떠나지 않습니다. 당신은 주님을 잊을지 몰라도 주님은 절대로 자신의 것을 절대로 잊지 않으십니다. 주님께 돌아오세요. 주님께 시간을 드리세요. 주님은 다시 당신을 신뢰하시길 원하십니다. 다시 당신을 사용하시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많은 사람을 신뢰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은 신뢰가 합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께 완전히 항복할 때가 왔습니다. 그리고 마귀와 세상과 그들이 제공해주는 모든 것에 대해 거절할 때가 왔습니다. 그것들을 당신의 삶에서 차단해 버릴 때가 왔습니다. 그것들을 멀리 하시고 성경을 가까이 하셔서 복되신 하나님의 말씀의 꿀을 발견하십시오.
성경 속에서 보물을 찾으세요. 시편 19편 7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그리고 8절은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세상을 잊어버리고 말씀을 얻으십시오.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십니다. 또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롭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금 곧 많은 승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답니다. 여러분이 제가 최근에 하는 것처럼 성경을 읽는다면 최근 약 10년간 제가 읽었던 것처럼 성경을 읽으신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꿀보다 더 달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저는 기도할 때 기도 제목으로 가지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저는 기도 제목이 없습니다. 기도 제목이 있다면 약 30초 정도만 그걸 가지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 안에 있을 때 말씀은 기도를 제 안에서 만들어냅니다. 에레미야 3장 1절입니다. 저는 저의 피난처를 좋아합니다. 제가 성경을 펼 때 저는 천국의 안식으로 들어갑니다. 그것은 큰 기쁨과 만족이 있는 곳입니다. 저는 전 세계에서 집회를 하면서 강단에서 기쁨으로 제 몸이 마치 폭발할 것 같다고 느껴지는 경험이 많이 있었습니다. 저는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들보다 더 많이 하나님의 능력을 느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가 오늘날 말씀을 통해 얻는 영혼의 기쁨과 안식은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저를 천국으로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바울은 자랑할 수 있는 것이 많았습니다. 그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고 또 할례를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바리새인으로는 흠이 없었습니다. 교회를 핍박하는 데 열심이었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긴다고 바울은 말합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긴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려 하였고 자신이 가지는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고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받은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바울은 이 말을 감옥에서 사슬에 묶여있는 채로 감금당하고 있을 때 기록한 것입니다. 그는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받은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이 지금 사슬에 잡혀있는 것처럼 그리스도께 잡히길 원한다고 바울은 말합니다.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받은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오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리고 또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3장 15절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도 나타내실 것입니다.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빌립보서 3장 18절입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기로 결정합니다.